발을 물에 잠기게 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발을 물에 잠기게 한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그림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철에 시원한 계곡에 물을 담그시는 걸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의 결단이 요구되는 말씀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그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들은 요단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건너편에는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 또 축복의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그들이 마주해야 할 곳은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아무리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탐꾼들이 먼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는 여호수아 앞에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올리지요.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인데요. 2장 24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리고성을 다녀왔는데 아직 싸우기 전입니다. 근데 전력으로 봐도 우리보다 우세한데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싸우기도 전에 패배의식에 잠겨 있더라. 간담이 녹아 있더라 라고 그들이 보고하고 있어요.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라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리고를 가려니까 그 앞에 먼저 다른 문제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였느냐? 여리고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지금 오늘 15절에도 보았지만 언덕에까지 물이 차고 있는 상황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배를 만들어서 건너자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려면 몇 척의 배가 필요하겠습니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함께 동시에 건너야 되겠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떠한 민족입니까? 앞에 있는 물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그들의 선조들은 홍해를 가르고 건넌 역사가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물을 가르는 민족이에요. 물을 가르는 민족인데 앞에 요단강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요단강쯤이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넜던 세대는요 다 죽고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어요. 지금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그때 당시 너무 어려서 자신이 스스로 걸어서 건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물이 갈라지는 것을 할아버지께는 들었어요. 아버지께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할아버지 옛날 얘기로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앞에 요단강이 지금 저렇게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갈라진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건너게 하실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직접 경험으로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본 세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그들은 매일같이 순간순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마다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고 40년을 버텨왔습니다. 40년 동안 옷도 한 번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지만 강을 건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건너야만 합니다. 건너야만 이 여리고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정탐꾼들의 보고대로라면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성문을 굳게 닫고 간담이 녹아내려 있다, 가서 빨리 취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보고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요단강이 너무 물살이 셉니다. 언덕에 넘치는 정도로 물이 가득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어요. 4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시간상 읽지는 않았어요.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3장 4절입니다.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행할 길을 너희가 분명 알게 될 것인데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길은 그 누구도 다녀본 적이 없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새 길을 너희에게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길은 그 누구도 건넌 길이 없는 길이에요.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건너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상황에서 건너게 하셔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아니겠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세요. 5절에 보시면 언제요? 내일 구체적으로 내일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다. 앞에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길을, 그 누구도 지나가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 길을 언제? 내일 너희가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그 누구도 흉내를 낼래야 낼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물이 언덕까지 출렁이는 이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데 이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먼저 취하고 해야 하는 행동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데 그 3절 말씀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뭐하면 보거든. 언약궤를 메고 이제 움직이는 것을 너희가 보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가 움직여요. 움직이는 것을 너희가 주시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면
보고 있다가 너희도 따라가라라는 거예요. 다른 데 정신 팔고 있지 말고, 엉뚱한 데 생각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면 너희도 보고 있다가 바로 너희 장막을 떠나서 따라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도 따르지 않으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움직이는 것을 주목하고 지켜보다가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로 우리가 순종으로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이한 일들,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주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기에 앞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깨끗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하실 기이한 일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보다 더 편안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면 결코 우리는 두렵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태풍인들, 풍랑인들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독수리 날개 아래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평안 그 자체입니다. 태풍의 눈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우신 그 역사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요단강을 건너려면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게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길이 막혔습니다. 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거리적거리는 것 좀 치워주세요. 제가 그러면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문제가 너무 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러면 좀 숨 좀 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따라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모험을 앞두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길 좀 열어주세요. 밝히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그 길로 의심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냥 빵 때리는 말씀으로 주시는 게 하나 있는데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요, 원영아, 너 나 믿니? 하시는데 그 질문 앞에는요, 주저하지 않고 바로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지요. 믿으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뒤에 한 가지 더 토를 달아서 물으시는데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을 보여줘. 너 나 믿니? 했을 때는 네, 믿습니다 했는데요, 그러면 내 믿음을 보여줘.
그러니까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어떻게 믿음을 보이라는 걸까? 아니,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 길 가겠다고요. 순종하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야, 순서가 좀 바뀌었어.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그때 앞에 큰 모험을 앞두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길이 안 보였어요. 제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그 길로 가겠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니야, 일단 너의 믿음을 나에게 나타내 하시는데, 오늘 딱 지금 출애굽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뒤에 여리고를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보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발이 물에 잠기는 게 우선이었어요. 물이 갈린 다음에 마른 땅으로 건넌 것이 아니더라고요. 길이 보여지니까 그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발을 물에 잠기니까, 발이 물에 담겨서 잠기고 바닥을 밟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는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4명이 메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메고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 안으로 발을 딛습니다. 그런데 물이 어디까지였다고요? 언덕에 찰 때까지 있었대요. 그러면 발이 땅에 닿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속으로 잠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강이에요. 수영장도 아닙니다. 물살이 있어요. 세요. 철철철 흐르고 있어요.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자살행위예요. 죽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용납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믿음을 보여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 발이 물에 잠기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갈립니다. 갈린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제가 죽을 맛이에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 뭐 무작정 무대포로 나가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모는 느낌이에요. 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길을 보여달라고요. 길을 보여주셔야 제가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 내 믿음을 보여봐. 그러고 나서 제 기도가 바뀝니다. 제 어깨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막 어깨를 짓누르는 그 짐이 한가득 있었어요. 모험을 앞두고 이제 편안한 삶 다 청산하고 그 앞이 정해지지 않은 그 길로 뛰어들어야 하는데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어깨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제 발을 내딛습니다. 물이 저를 삼킬 것만 같습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말씀 따라서 발을 내딛잖아요. 물속으로 제 발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물이 갈라져야 되잖아요.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제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 몫인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면서 뛰어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의 바통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사인을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넘어왔던 그 공을 하나님께 패스해버리는 겁니다. 이때 내 안에 찾아오는 그 마음의 평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습을 영화 한 편에서 너무 리얼하게 묘사해 놓은 게 있어요. 물론 물을 건너는 건 아닙니다.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 중에 너무
믿음에 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장면이 있어서 짧은데 2분 정도 보고 갈게요. 앞에 불 좀 꺼주세요. 틀어주세요. 영화를 틀어주세요. 화면 안 나옵니다. 다시요. 처음부터요. Only unbelief from the lion's head will he prove his mercy. It's impossible. Nobody can jump this. Indy! Indy, you must hurry! Come quickly! It's a leap of faith. You must believe more. You must believe. 저 영화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발을 내디뎌야만 길이 있는 법입니다. 이 요단강 마찬가지였어요. 들어가야 물이 갈리는 겁니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나타납니다. 무슨 길이었어요? 그 누구도 지나가 보지 않은 하나님의 길,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용기입니다. 용기. 지금 저 인디가 발을 내딛기 위해서 믿음의 도약을 해야 되잖아요.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용기 없이는 못합니다. 죽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면 사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요, 이 추수 때가 되면 항상 물이 가득 넘치는 시기였다고 해요. 근데 요단강의 특징이 있어요.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 우기에는 이렇게 물이 차고 넘치지만 건기 때에는요, 구간별로 물이 진짜 말라서 어느 누구나 어린아이도 그냥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언제 건너는 게 맞아요? 건기 때를 기다려야 돼요. 건기를 기다리는 게 상식적이고 똑똑한 거고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 건너라고 하세요? 지금 언덕이 물이 찰 때까지 이렇게 넘치는 이 시기에 내일 건너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조금 뭔가 이상한데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렸다가 가면은 우리 다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용기를 내서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기를 기다리시지 아니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건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시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렇게 물줄기 건너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엄두도 못 낼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는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문제 같아 보이는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에 그 문제는 우리가 요단강처럼 물을 가르시고 물벽을 세워서 저 멀리에서 물벽이 세워지고 물이 끊기니까 저쪽에까지 이제 말라서 그 땅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빠져 죽을 것 뻔히 보이지만 용기를 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발이 물에 잠길 때에 잠겨야만 역사는 일어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스릴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 하시고 용기를 내서 발을 내딛게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일진데 모세라고 하는 그 지도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라고 세워진 여호수아이지만 모세의 그림자에 사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모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누구와 비교해야 돼요? 모세랑 비교될 것 아닙니까? 누가 감히 그 자리를 취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하겠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일을 앞장서서 나가야 했습니다. 아니, 요단강이 지금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고 명하는 겁니다. 제사장들보러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발을 담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기니까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도 다 뒤따르라는 겁니다.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따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갈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여호수아의 자신의 용맹도, 전략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또 그의 뒤에 따르는 충성스러운 군사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이 순간 여호수아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서는 이것을 절대로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부로 느끼게 하세요. 내 계산, 내 생각들 다 소용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는요,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어요. 요단강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에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때,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경력이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나의 인맥, 심지어 나의 찬란한 계획과 꿈마저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전에 그 누구도 지나지 않았던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체험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을 보이라 하시는 주님, 믿음으로 우리의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용기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나의 삶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어서 그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